아멘. 미가 선지자가 6장에서부터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 돌이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심판의 선언을 6장의 하반절 9절 이후에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운지 7장에 들어와서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여름가을 딴 후에 포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좋은 건 다 뺏기고 없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서 또 완악해져서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고, 죄악과 탐욕에 붙잡혀서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다 뇌물받고 그리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탈취하려고 하는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같다. 그래서 결국 남한테 해를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요. 이기적인 욕심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고 품에 있는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부 사이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다. 가족 간에도 신뢰가 안 되고 이렇게 싸우는 이 거짓된 세대, 불신앙의 시대, 이 타락한 세대에 아주 극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물질만 뺏기고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정까지도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찌르는 것 같고 해를 주는 것 같고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냐 말이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말고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래야 자기도 살고 온 가족도 살고 온 이웃과 온 나라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신뢰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망해가고 강팍해지고 서로 찔러가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과 거짓의 세상인데, 이거 좋다고 따라가면 나도 죽고 가족도 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절대로 그거 좋다고 따라가시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보하는 것 같지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래. 세상에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고, 강팍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걸 뺏기고 영원한 걸 뺏기고 살면서도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그걸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주관을 객관화시킨단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불신해요. 세상이 다 타락해요.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미가 같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가졌던 이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경우, 이거 붙잡으면 죽어야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 이익 붙잡으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해서 그게 뭐 얻어지는 것 같지만 심령이 상한다 말이지. 마음밭이 굳어진다 말이지. 마음밭이 돌짝밭으로, 가시나무 떨기밭으로, 이 길가밭으로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럼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막힌단 말이죠. 은혜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 소망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똑바로 아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또 징벌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 자체를 바꿔주시고 존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주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 어떤 사정,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여기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데, 여호와를 할 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데, 우러러본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집중한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그냥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 소망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조건 소망이. 하나님을 또 여기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그러는데,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냥 세상의 것, 물질적인 거, 문제 구원해 주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임시방편이고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건 죄악으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는 거예요. 심령의 구원, 죄악의 구원은 안 되는데, 속은 거짓과 탐욕인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냐면, 속은 마귀에게 붙잡혔는데 거기다 뭘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 그거 주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지, 마귀한테 가지. 바벨론 성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자에게 이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뭐 다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다 타고날 때부터 거짓과 탐욕,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비슷하고 정도 차이가 다 있는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 이게 바뀌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방법 이게 믿음인 줄 알고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하면 믿음인 줄 아는데 속에 거짓과 탐욕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겉으로다간 아멘 아멘 하는데 속엔 내 욕심이에요. 나여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된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을 하셔도 하나님께로 나간다 말이죠. 하나님께로 쓰임받는다 말이죠. 은혜를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나 중심이고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내가 했는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식이 떠나면 심령이 강팍해지고 황폐화되기 시작해. 은혜인 줄 알아야 섬기고 나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주님의 것인데 왜 그걸 내가 주장하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복 받은 것 같은데 조금이죠. 그것도 조금 받은 것 같은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되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거는 은혜와 복을 못 받은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외가 없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때 율법에 이른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정도 학벌이고 그 정도 가문이고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 배설물같이 보니. 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 그런 말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반대 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거 주시면 부귀영화 권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부터 바꿔주세요. 그래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돼야 비로소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신학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시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시고 쓰시는 거지. 이거는 신학은 목회할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자격만 주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한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재 성품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깨졌으니까 바라볼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 이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때도 주님 바라보고 미가처럼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때 소망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 욕심, 자아성취 이거 가지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은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중간에 바벨론성으로 다 빠져요. 멸망의 길로까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양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 욕심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르라 하면 그 옆에 길로 빠진단 말이죠.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바뀌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안 됐으니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이라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 주인 되시는 걸 믿는 사람만 세루살렘 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된 모습이 오늘 여기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심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의 징벌 받는 것 같은데 이 민족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연단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이거는 뭔가 하면 회개를 몰라요. 잘못을 죄악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따르는 신앙이 있고 회개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회개 없는 신앙은 징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왜? 중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중심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마귀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영생에 속했는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 이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당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지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당하지 당연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자기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냥 홍해바다 건너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늦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 족속들 죄악된 족속에 거기 짝짝해서 그냥 그거 좋다고 놀아날 그런 상태라 그런 말씀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건데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 달랐는데 다 주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고 쾌락을 누리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죄악의 길로 가요. 음란한 길로 빠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거 없는 게 복인 줄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진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도 가난해야 돼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뭐 지식도 의지할 수 있고 뭐 자기 능력도 재주도 의지할 수 있고 내 주위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 비빌언덕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의지 안 하지 뭐. 겉으로는 그냥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는 것 같아. 그건 형식이고 중심은 자기 중심이다. 세상 중심이다. 그거 깨진 게 없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다 마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려고 연단의 과정 그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는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거기에다가 인간의 정의에다 사랑이 더해진 게 공이고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심판하시고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악을 드러내는 게 근본 목적인데 왜 그러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엔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찔림을 안 받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찔림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붙잡지. 죄를 깨달아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중심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에이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왜 저렇게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 난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돌아가셨나? 별 생각도 안 한다. 근데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지. 세상 중심이고 뭐 조그만 거 자기 물질이 조금 있든지 건강이 조금 있든지 뭐 재주가 조금 있든지 그거 의지해서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거 바벨론 성에서 한 건 다 멸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원래 오래 못 가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거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렵고 힘든 중에 믿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인간적인 감정인데 이게 극복이 된 믿음의 사람은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대적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3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착각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씀.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사정 형편이 좋아서 넉넉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에는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그런 게 상관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쓰임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위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인데 어느 정도로 넓혀지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이게 다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인데 그거 다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바다를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저 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이제 만방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오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벽이 무너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사단에게 문 열어준 신앙이에요. 이 성벽이 무너졌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사단의 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믿음 좋은 것 같고 아멘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 기분 감정 하나, 사정 한 번에 싹 바뀌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단에게 날 잡수하고, 그리고 그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사정 형편 따르는 거, 이게 정직하고 솔직한 줄 아는데 아니야, 이거 다 치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적군이 마음대로 쳐들지 못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성벽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하고 성벽 안에 거하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뭐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와서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시 건축되고 회복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세상에 억눌리고 갖고 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나는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세상 만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들은 죄진 땅,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황폐한 땅.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고, 그 땅들 돌이키지 않으면 다 그렇게 황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똑똑한 척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대기로 쓰임받지 맞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엔 자기가 심판받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 사단에게 마음이 붙잡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이단이나 또 이제 사설 이런 데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바른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첫사랑을 시작. 이게 왜? 영적인 싸움 잘못하면, 내가 싸우는 줄 알면 이게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사랑을 잊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왜? 이단이니까, 사설이니까. 근데 그게 이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굳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선악법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목장이 번성할 것이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주님으로 인정할까, 그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오늘 돌이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 사방에 있는 대적자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